이 시간 또 집에서 또 아니면 다른 어느 곳에서 우리가 함께 있지 못하지만 또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드린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제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멘. 오늘은 이 시간과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웃사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조금 긴 성경절이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소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원래는 실로에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궤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와 풍요와 또 번성과 승리를 누리곤 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그들이 주인이 되어서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되자 이 법궤에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을 떠나고 법궤는 그저 나무 궤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승리를 위해서 법궤를 들고 나갔지만 그 전쟁에서 패했을 뿐 아니라 그 법궤마저도 블레셋에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그들이 섬기는 신 다곤 신전에 전쟁의 전리품으로 갖다 놓았지만 이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목이 잘려 나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얻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는데 이 법궤를 함부로 만졌던 벳세메스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다시 이제 그곳을 떠나서 실로로 원래 있던 장소로 가야 되지만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이제 기럇 여아림에 모셔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나라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울, 이 사울 왕의 40년 그 통치 기간 동안 기럇 여아림에 이 법궤가 방치돼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7년 6개월 만에 이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이 다윗이 하나님이 중심이 된 나라를 세우고 싶고 또 백성들을 법궤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결집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 법궤를 예루살렘,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으로 모시려는 결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오늘 법궤, 다윗이 법궤를 그가 예루살렘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 배경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사무엘하 6장 3절 그리고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자, 다윗이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몇 명을 이끌고 지금 갑니까?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정병 3만 명을 이끌고 발레 유다, 즉 기럇 여아림으로 그가 갑니다. 근데 이제 3만 명을 이끌고 가는 이유가 그 법궤를 메어 오기 위해서 3만 명이란 인원은 과분하죠. 많죠. 많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 법궤를 메어 오기 위해서 3만 명을 그가 뽑아서 간 것보다는 아마 그 블레셋 땅에 이제 가깝기 때문에 혹시 모를 블레셋의 충돌을 대비해서 정병 3만 명을 아마 이끌고 다윗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대행렬이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도착을 했을 때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법궤가 실린 소가 끄는 새 수레를 끌고 나옴으로 이제 행진이 시작되었고 그와 동시에 백성들이 이제 온갖 악기를 연주하면서 기뻐합니다. 이제 그야말로 거대한 축제 행렬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행렬이 나곤이란 사람의 타작 마당 앞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그 수레를 끌던 소들이 뜁니다. 그래서 이제 수레의 뒤를 따르던 우사가 손으로 법궤를 붙잡았고 그 즉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그는 이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기쁨의 행렬이 순식간에 이제 공포에 휩싸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참 난해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소들이 뛰었고 또 그 법궤가 떨어질까봐 우사가 법궤를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치셔서 그가 그 곁에서 즉사한 이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난해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사에겐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사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자, 소가 뛰었죠? 자, 그 바람에 이제 혹시라도 법궤가 뭐 할까봐, 떨어질까봐, 땅에 떨어질까봐, 걱정돼서 이제 손으로 붙잡았는데, 그게 이제 잘한 일이지, 어떻게 그게 죽어야 할 잘못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우사를 치셨을까 하는 거죠. 무슨 까닭으로 우사를 치셨을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역대상 15장 11절로 13절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역대상 15장 11절로 13절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이게 이제 다윗, 그날 그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다윗의 진술이에요. 자, 여기 이제 노란색 글씨 저기 앞에 전에는 그랬죠? 저 전에는 저게 뭐예요? 무슨 사건이에요? 베레스 우사 사건이에요. 우사가 죽었던 그날 그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전에는 그날, 우사가 죽었던 그날,
그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윗이 그 현장의 목격자로 지금 진술을 하는데 그날 사건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명령대로 법궤를 사람이 메고 옮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다윗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시면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도끼를 필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멜 것이니라. 지금 누구 말씀이세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 반드시 레위인 고앗 자손들이 법궤를 어깨에 멜 것을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 명령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그 베레스 우사 그 사건이 있었던 그날도 다윗이 3만 명을 뽑아서 그 아비나답의 집에 갈 때에 이미 이 말씀을 다윗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관점으로 다윗이 법궤는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그것도 레위 자손,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야 되는 것을 다윗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정병 3만 명을 대동하고 기럇 여아림으로 행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메어서 오려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다윗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의 법궤가 새 수레에 실려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두말할 것도 없이 우사와 아효의 소행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우사와 아효가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왔어요. 그 모습이 마치 이제 하나님의 법궤는 특별히 제작된 새 수레에 끌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꼭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이. 그래서 우사와 아효의 그 당당한 행동 앞에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메어오기 위해서 대규모 정병을 이끌고 갔던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마저도 그냥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사와 아효야말로 무려 70년 동안이나 그 법궤를 관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70년을 관리한 사람. 그래서 그 70년을 관리한 그 법궤를 관리한 이 두 사람이 이 법궤는 새 수레에 싣고 끌어야 된다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실린 새 수레를 몰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70년간 법궤와 밤낮 함께 살아온 그 그들의 권위 앞에서 어느 누구도 감히 딴 소리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법궤에 가난한 우사와 아효의 그 경륜과 그 권위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깨에 메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는데 70년을 그렇게 한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관리해 온 그 두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다윗이 알고 있던 원칙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저게 맞나? 사람의 권위 앞에서 원칙이 지금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이제 행진을 명하죠. 그냥 행진을 명하고 이제 주악이 울립니다. 그래서 궤를 매지 않고 수레를 끌고 나와서 다윗이 잠깐 당황했지만 잠시 이제 그래도 이제 행진을 명하고 주악이 울리니까 다시 이제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행렬이 이제 다시 축제 행렬이 됐어요.
이제 축제 행렬이 한껏 고조되어서 이제 웃사와 아효가 이 법궤 앞과 뒤에 서서 이제 그 행렬을 함께 하는데, 여러분 그 행렬의 규모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행렬의 규모. 자, 3만 명, 정병 3만 명이에요. 여러분 국군인 할 때 그 군인들 이게 퍼레이드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어떻습니까? TV로 볼 때 막 장엄하고 굉장히 멋있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 3만 명의 정병이 지금 하나님의 궤를 중심으로 행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여러 수많은 악기가 함께 또 음악이 연주가 되고, 정말 엄청난 이게 지금 퍼레이드예요. 엄청난 퍼레이드인데, 그 한가운데에 이제 법궤가 실려 있고, 그 장관의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열렬히 열광적으로 환호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날 스포트라이트의 그 주인공, 그것은 뭐니 해도 법궤예요, 법궤. 그런데 그 법궤의 앞과 뒤에 지금 누가 위치해 있어요? 네, 웃사와 아효가 그 스포트라이트, 그날 그 행렬의 가장 주인공인 법궤의 앞과 뒤에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학교에 성경교사로 있었을 때에, 그때 이제 전도사 때죠. 근데 그때 학교에서 무슨 그 체육대회인가요? 아니면 뭘 할 때, 그 구령대 있잖아요. 구령대, 운동장에 구령대 있잖아요. 교장 선생님이랑 이렇게 위에 올라가시는, 거기에 이제 제가 교장 선생님 뒤인가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기서 손짓으로 내려오라고. 네가 뭔데 거기 서 있냐 이거예요. 예, 저는 뭣도 모르고 이제 뭐 잔일 같은 건 도와야 되니까 거기 있었는데 내려오라는 거예요. 주인공도 아니면서 왜 거기 있냐고. 근데 여러분, 지금 이날 가장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정말 그 3만 명이 넘는 인파의 그 행렬의 가장 중심 한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중심되는 그 법궤, 그 법궤의 앞과 뒤에 지금 누가 있어요? 웃사와 아효가 있어요. 웃사와 아효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들은 스포트라이트를 그들이 한 몸에 받고 있었어요. 한 몸에. 그리고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었다고요. 하나님. 웃사와 아효는 하나님이었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곳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곳에. 그럼에도 이제 전혀 그들이 꺼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소가 끓고 있는 이 수레에 실린 법궤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을 그들이 보면서 마치 자신들이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참 이제 웃사와 아효가 천하를 얻은 것 같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런 기분을 만끽하고 걷고 있을 때에 이제 그 행렬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갑자기 소들이 뛰었어요. 소들이 뛰는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 소들이 뛰는 것이야말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웃사와 아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하나님의 경고였다고요. 제가 그 구령대에 교장 선생님 뒤에 서 있을 때 내려오라고 이렇게 한 것처럼, 이 웃사 아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로 뭐가 뛰었다고요? 소들이 뛰었다고요. 그래서 민수기 22장에서 거짓 선지자 발람, 이 발람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경고하셨어요? 무슨 동물? 말 못하는 동물 누구? 나귀. 나귀를 통해서 말도 하게 하고 발람에게 경고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이번엔 무슨 동물? 소. 소. 소들을 도구 삼아서 웃사와 아효의 잘못을 일깨워 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웃사와 아연은 그때 소들이 갑자기 뛰었을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경고에 바르게 응답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나 법궤 뒤에 위치해 있었던 웃사가 그의 반응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붙든 거예요. 네, 손을 들어서. 자, 그런데 이제 6절에 이 뛰다, 뛰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가 샤마트라는 단어입니다. 샤마트. 근데 이 히브리 단어는 그 뜻이 뛰다라는, 이렇게 펄쩍 뛰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흔들다, 휘청거리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소가 4발이 땅에서 뛴 적 보신 적 있으세요? 소가 4발이 다 땅에서 뛴 적 보신 적 있어요? 귀뚜라미 메뚜기처럼? 이 샤마트, 이 뛰다로, 우리 한국어로 뛰다로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가 원래 뜻이 흔들다, 휘청거리다예요. 예. 그러니까 설령 이제 소가 뛴다 한들, 설령 소가 뛴다 한들 이 수레에 실린 이 법궤가 떨어질 리가 없어요. 떨어질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웃사는 손으로 법궤를 붙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법궤를 붙들지 않으면 마치 큰 일이라도 난다는 듯이 하나님 법궤가 마치 자기의 그 손 아귀에 들어있다는 듯이 법궤를 붙들었어요. 예. 자, 이렇듯 웃사는 법궤를 그냥 붙든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보란 듯이 손을 들어서 붙잡았어요. 예, 모두에게 보란 듯이. 여기서 이제 이 붙잡다, 붙잡다란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가 아하즈입니다. 아하즈. 근데 그 뜻이 소유의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소유의 개념.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진열 때에 많은 이제 상품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고를까 이렇게 살펴보다가 이제 내가 이 물건이 내 물건이네 하면서 내 것을 확인하고 이건 내 거야 하고 그 물건을 붙잡는 거, 이게 아하즈입니다. 여기 붙들다라고 사용된 히브리 단어 아하즈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진열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식물 센터에 갔어요. 버스를 탈 때 뭘 놓고 내렸든지, 그래서 그걸 찾으러 분식물 센터에 갔는데 진열 때에 선반에 여러 사람들이 두고 간 그 물건들이 있는데 내가 이제 가방을 놓고 왔는데 딱 보니까 내 가방이 있어요. 이거 내 가방이네? 하고 이제 내 것을 확인하고 잡는 거, 붙잡는 거, 그게 아하즈라는 거예요. 아하즈. 예. 그러니까 웃사는 법궤를 어떻게 붙들은 거예요? 이건 내 건데? 하면서 붙잡은 거예요. 이건 내 건데? 예. 그래서 웃사에게 하나님의 법궤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 정도로밖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법궤가. 뭐라고요? 예,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였다고요. 법궤가. 예. 결국 이제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경고, 소들을 통한 경고마저도 웃사가 무시한 채 법궤의 주인 행세를 한 겁니다. 예, 주인 행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웃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치심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본래 소가 끄는 수레의 높이는 높지가 않아요. 여러분, 소 달구지 많이 보셨죠? 예, 소 달구지가 높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수레의 바퀴의 지름을 1m로 잡더라도 이 수레의 높이는 땅에서 약 60cm 정도 돼요. 수레의 높이가 땅에서 약 한 60cm 정도, 이 정도. 이게 법궤가 실린 수레의 높이예요. 높이. 게다가 이제 법궤는 길이 2.5 규빗, 높이와 넓이는 1.5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법궤의 길이가 약 1.15m, 그러니까 115cm, 그리고 높이와 넓이가 약 70cm.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쵸? 그쵸? 네, 지금 뭐 한 이만 할까요? 법궤의 길이가 한 이만 할까요? 그 폭은 뭐 70cm입니다. 70cm 폭은. 예. 따라서 지상에서부터 수레 위에 실려 있는 그 법궤의 상단 부분, 예? 땅에서 그 법궤 그 뚜껑 위에 그 상단 부분까지 높이를 다 더해도 제 키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제 키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지금 이 마이크 정도 높이인 거지. 이 마이크 정도 높이. 그러니까 지금 우사가 저보다 키가 뭐 컸겠죠? 그러면 법궤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사가 법궤를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습니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법궤를. 우사는 두 손을 들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끕니다. 이렇게 두 손을 들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요. 그리고 근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법궤를 이렇게 내려다보죠. 그리고 이게 내 건데 하면서 이 법궤를 딱 붙든 거라고요. 네? 먼저 시선을 끈 다음에 이 정도 높이에 내려다보고 있는 높이의 그 법궤를 딱 내 건데 하면서 잡은 거라고요. 그 순간에 법궤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궤가 아니었어요. 우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그냥 장식품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우사를 과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시고 우사는 자신의 두 손으로 붙잡고 있던 그 법궤 곁에서 즉사합니다. 예. 우사는 궤를 굽어 내려 보면서 주인 행세를 한 거예요. 자기가 주인 행세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쳐서 자기가 내려다보던 그 궤 아래로 내동댕이 치셨어요. 하나님. 예. 자, 왜냐하면 인간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인일 수 없다는 것을 만인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겁니다. 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인일 수 없다. 그래서 스스로 주인 행세를 했던 이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자,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우사에게는 오만이라는 큰 죄가 놓였다. 하나님께서는 부분적 순종이나 조심성 없는 태도로 당신의 계명을 취급하는 일을 간합하실 수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벌하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의 요구에 엄격히 유의해야 할 중요성을 명심토록 하시고자 하셨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날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법궤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 차원에서도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 자, 이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잘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맡은 자들이면서도 그들 자신을 위해서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엄히 다스리셨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순식간에 정말 말라 비틀어질 이 들풀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로 왜곡하려는 것보다 더 찬란한 죄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사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사를 하나님께서 치신 이유는 하나님의 법궤를 만인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경고마저 무시한 채 법궤의 주인 행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씁쓸하게도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랑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업적으로 맡았다는 성직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 왔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온전히 잘 간직해야 할 이 사람들에 의해서 뭐 불교 신자나 이슬람 교도들 뭐 이런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만 당사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왜곡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갖고 또 왜곡시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어떤 거예요? 자,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 없이 자기의 삶의 절대 목적으로 삼은 자들 통해서만 이 땅에 성육신 될 것입니다. 자, 사랑하시는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삶으로 우리 가운데의 말씀이 성육신 되어서 불의가 온 세상을 압도하는 정말 이러한 사회적 혼란과 영적 혼돈의 이 말세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